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리신 첫 계명이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장수의 비결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항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40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예. 이 어버이 주의를 하게 되면은 원래 처음은 이 어머니 주의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 노래도 보면은 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예,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예, 항상 떠올리는데 요즘 그거 이 대본 봐서 다 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이 있는데 나도 그 또 이 단톡방 내가 개설한 것은 다 사람들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가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볼 때에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한쪽으로 맞춰 가지고 이 단톡방을 운영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50년이 넘은 군대 친구들 그 단톡방에 있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을 있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이 그립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 이제 한 말씀씩 이렇게 하는데 다 보니까 아버지는 안 나와. 아버지는 안 나오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 기울던데 사실 그 지금 현재 그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보통 그 74살에서 70살 그 사이가 이제 내 친구들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뜬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자기 부모가 살아있는 분들이 정말 몇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 나이가 70이 넘은 그런 나이인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어버이날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그 그리움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어머니들은 사실은 집에서 그 가족들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있었지, 실제적으로 이 재산 정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기여한 것이 없거든요. 물론 뭐 사업자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도 대부분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보면은요, 사실은 가장 고생한 사람들은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계명을 주면서 너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갖다가 지나서 3일 후에 이 어버이날을 갖다가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봐서 이 자식 사랑이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이 끈끈한 정으로 맺어놔 가지고 사실은 자식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들이 자식을 못 잃거든요. 그러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이 끈을 놓을 정도 되면은 자기도 이미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를 갖다가 양육한 그 부모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목사님과 같이 그들은 이미 부모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효를 하려고 이제 철이 들라 그러면은 다 모두가 이제 이미 부모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갖다 240장 찬양을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요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 가지고 다 이 네골 이상씩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이제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하는데,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에는 백성이 없어도 되는 것이, 거기에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 육신도 있지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그런 몸인데,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육 속에 영이 제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이 육한테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이 육에게 순종해서 육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 사람이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은 영체거든요. 이 영체를 잘 생각하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혼과 영이 육의 제어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거 배고픔, 또 뭐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도 다 육의 이 소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받는데, 영체라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영체는 육이 있지만은 그 육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육체라 그러고,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건설하고 있는 그 천국은요, 영체거든요. 영체. 그래서 똑같은 육이 있지만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영의 지배를 육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은 또한 육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서 사실 지난주에는 이 베드로의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바울의 신앙관인데, 아마 바울의 신앙관이 이번 주로 끝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계속 이어질 건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할 것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한 자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 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신앙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땅에 있는 이 육을 가진 자들은요, 무조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이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거물질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새벽녘에 이제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이래 준비해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떡도 그 옆에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요한과 거기에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거물질을 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기와 떡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영체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 속에 육이 이제 제어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 영체로 부활한 이 첫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은요, 떡도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물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가가 있죠. 예, 생명과일들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뭐 어떠한 것을 만들고 뭐 농사 짓고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저 영체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또한 배부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영체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디베라 호수에서 보여준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육체와 저 세상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의 영체가 정확하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이 고생을 하는 이 육체가 결과적으로 이제 힘이 다하면은 이제 쉬게 되지요. 예. 이제 힘이 다하면은 우리 앞서간 선진들, 부모님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분들이 지금 잠자는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 하는 이것이요,
절대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육이 이제 심을 받는데, 육이 심을 받는 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단계에서 이제 쉬는데, 그때까지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끝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었다 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져온 자들은 다 이 영체로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자, 뭐 살인을 하고 뭐 사형을 당한 이런 사람들, 또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호리호식 하다가 뭐 지금 현재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들은 미이라가 되어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북의 김일성 같은 거, 김정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미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육체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요, 하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에 그 시점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가 아닌 영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영체로 부활하는 것은, 그곳은 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뭐 또 아기가 배물에 넣어도 뱀한테 물려도 죽지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안 하고, 그런 이 세상을 갖다가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제 예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장성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하는 이 단계를 가게 되면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갖다 쉬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이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의 연수가 벌써 한 2000년 흘러갔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영면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 이 산소를 파보면은 거기에는 요 뼈조각들 몇 개 그렇게 있고, 뭐 머리카락 약간 있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로서 땅이 다 흡수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부활을 시키느냐, 이 영체로 부활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캐스마크가 붙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캐스마크가 붙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좀 성경적으로 그 지식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이 개수, 날이라 하는 이것은 하늘나라의 하루는 이 땅의 천년과 같다,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인류가 이 땅에 온 것이 6000년 같으면은 하늘나라의 날짜로는요 13밖에 안 돼요. 13밖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이 뭐 한 2000년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날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이틀밖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육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영면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끝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곳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육은 이제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만들기 전에까지 그냥 쉰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 우편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영의 세계, 이 영체를 아주 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뭐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이 도둑들도 많이 하고 또 사형을 당하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들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다 부활을 하거든요.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 영체로 부활을 하거든요. 영체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체로 부활은 하는데 가는 곳이 틀립니다. 가는 곳이. 관리되는 곳이 틀린다는 거죠. 관리되는 곳이. 우리 주님을 갖다가 구주로 영접한 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멸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요, 요 잠깐이거든요. 거의 100세, 지금 많이 사는 사람들이 104세, 102세 이래 사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은 지금 148세인가 그렇죠. 현재로 많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이 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제일 많이 산 사람은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자, 이것은 육은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를 범죄한 이후로 너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는 분명하게 쉰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영체로 부활하는데 그때는 육이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고 영이 육을 주관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영체는 구속을 안 받죠. 내가 명왕성에 가고 싶다면 명왕성이 지금 여기에서 50강년 가잖아요. 이 빛의 속도로 50강년을 가거든요. 그렇게 먼 것도 명왕성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명왕성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그 처소, 대부분 네골 이상을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 네골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계에서 누릴 그거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만족할 정도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건을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로로 통해서, 백부장 고넬로로 통해서 그 사실을 갖다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체험적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고넬로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로가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잘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집으로 영접한 후에 거기에서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복음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들을 때에 그곳에 이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그 이 고넬로 백부장의 가족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대부분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 방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그 많은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앞에서 당신이 이제 거기에서 되어진 일, 고넬로 집에서 전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우리가 오순절에 봤던 그 성령이 그대로 임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저 이방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일이 똑같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물러갔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이방 전도에 대해서 물러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래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생전에 만나지를 못했어. 33년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이 베드로 사도처럼 한 번만 봤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건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법, 그것을 이제 구약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콩나라 판나라 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잣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다 신선모독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는데,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 대제사장들한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요, 그때까지는 사울이었는데 만난 이후에 이름도 이제 사울은 높은 자, 큰 자고 이 바울은 낮은 자거든요. 낮은 자의 자세로 가가지고 그가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된 자인지를 갖다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에 대해서 이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찬송가